네, 리스펙트라는 데보라 노빌의 책에 의하면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졸업고사를 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마지막 시험 문제를 학생들에게 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마지막 그 시험 문제를 받고서 한숨을 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 이 마지막 질문 점수에 들어가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 이거 장난 아니죠?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교수님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풀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난감해했던 이 질문, 도대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강의실을 청소해 주는 분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네들이 졸업을 하기 전에 가장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너희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을 똑같이 정말 그들을 존중하며 섬기셨습니까? 지난 4월에 무한도전에서 국민의원 특집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 5인과 함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 여부와 필요성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방송 후 실제로 6개의 법이 실제 발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프로를 보다가 참 한 부분에서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어도 좀 어렵죠? 직장 내에서 멘탈을 털기 금지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직장 내 상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부하 직원이나 여직원들의 멘탈이 털릴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직원을 향해서 군대를 안 가서 그 모양이지 뭐 나이가 어리고 또 경험이 없으니까 학벌이 낮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성차별하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자기의 스트레스를 몽땅 풀어버리는 것이죠. 퇴직을 했던 이 여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보던 유재석 씨가 그 퇴직한 여 직장인에게 전 직장인에게 그 방송으로 한마디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여직원이 막 부르르 떨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어딘가에서 귀한 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짧은 메시지, 저는 어딘가에서는 귀한 딸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이 여인이 참 얼마나 직장 생활을 힘들게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또 직장, 교회의 형제, 자매 모두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계십니까? 존중이라는 말은 높을 존자에 무거울 중입니다. 높이어 귀하고 중요하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죠. 아버지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아라 그러고, 염소를 향해서는 너희가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호통을 칩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양들을 향해서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반대로 염소들을 향해서는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섬겼을 터인데 과연 정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섬겼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즉 하나님을 정말 잘 존중했던 그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깊이 있게 존중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거룩함의 원칙을 지키는 존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최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시 엔게디 광야로 찾아가서 다윗과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드렴소 바위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리적인 충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변이 보고 싶어서 저곳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 왕이 대변을 보는 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사울 왕이 이제 굴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침 그 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또 그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밝은 곳에서 굴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그 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사람들은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들어와서 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장을 풀고 홀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울을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득 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말로 저는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원칙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로 원칙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죠. 자기의 그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폭력도 불사하고 다윗에게 집착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사울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다윗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편의주의적인 말씀에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4장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날이지 않느냐, 절호의 찬스인데 우리가 그 찬스를 이렇게 잡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과 다윗의 사람들은 원칙이 없이 자신의 어떤 감정 또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의 편한 기회를 활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좋아서 지금 사울을 한 번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이렇게 기나긴 그 도망자의 신세를 하루아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원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함에 있어서 정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원칙을 가지지 않고 사람이 정말 누구나가 원한다면 존중한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거룩함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원칙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사역반 집사님이 참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오늘 밤에도 회식이 있는데 정말 이 술자리가 넘나드는 이 회식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정말 직장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 거룩함의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인가를 간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 뜻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 저희 사역훈련 MT가 있었습니다. MT를 이렇게 하면서 사역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제 앞에 앉은 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 가을에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걱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걱정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비 사위가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은 초신자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을 예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례자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파티식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참 정말 주례가 없는 결혼식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뭐 나무랄 거 없었고 신랑도 무슨 노래방 같이 마이크 들고 막 난 너를 사랑해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는데 되게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한 몸이 될지라 부부로 선언하시고 부부로 인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나오는데 참 따님이 이렇게 결혼하시는 거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에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들도 막 저를 거들었어요. 가정이 처음 탄생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도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구했지만 정말 또 딸의 입장과 예비 사위를 생각했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바로 한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사역훈련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딸을 사랑하고 딸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성의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쌓여서 또 이 집사님의 정말 진정한 마음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딸과 예비 사위가 결혼을 예배로 드리기로 다시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 결혼식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예배로 못 드린 분도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또 한번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존중입니다. 저희 분당우리 교회 국내 선교 분과에는 청소년 섬김부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어디를 가냐면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청소년 센터를 가요. 그런데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소년원에 있다가 나온 귀한 형제들, 또 어디에도 이렇게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형제들이 그곳에 기숙하는, 그래서 그 직업을 훈련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분당우리 교회 10명의 청소년 섬김부 성도님들이 매주 이곳을 가는데 가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설교도 전하고 아이들을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좀 잘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많이 부족하니까요. 아이들이 막 문신을 막 보여주면서 목사님 막 이러는데 약간 겁도 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났던 그랬어요. 제가 막 설교하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근데 참 귀여워요.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생기니까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잘 존중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2달에 한 번 가면서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갔다 오면 피곤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참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2주에 한 번씩 가면 어떨까요? 매주 이렇게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좀 믿음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장 집사님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 청소년 센터를 안 가면 그 아이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들이 그곳을 안 가면 그 아이들은 그 주간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참 축복하며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또 그 교정 선교부 있지 않습니까? 교정 선교부 장로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청년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 한 3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적이 있다. 얼마나 나랑 잘 지내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좋겠지만 참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발견하고 또 우리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동역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 새로 봉사와 또 섬김을 통해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좀 많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의 마음이 정직했는지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찔렸다고 그래요. 난타당하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자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이제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사울도 이제 회심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6절을 읽어보면요, 사울이 큰 소리로 막 웁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 자비를 베푼 것을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다라고까지 그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울의 이 회심은 참된 것이었나?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일시적인 회심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사울은 다시 그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시 다윗과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 의하여서 반복적으로 도망자의 신세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놓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조용히 사울 곁에 가게 되죠.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 허락하소서, 내가 창으로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이 13년이었다라고 그래요.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겪어야 되는 이 다윗이 이 한 번에 그냥 눈 딱 감고 이렇게 저지르면 되는 것인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속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나에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그를 죽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한 것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선으로 다윗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울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존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상전을 섬길 때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주께 하듯 섬기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24절을 보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노예들은 육신의 상전들에 의하여 물건과 같았고 또 목숨도 그렇게 유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예들을 향해서 죽게 하듯이 상전을 섬기라라고 요구했다면 얼마나 부당했겠어요. 그러나 이 노예들이 내가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고 또 내가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 신뢰 때문에 이 노예들은 상전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이 이렇게 육신의 상전을 섬기니까 이 상전들이 가만히 봤더니 다른 노예들하고 틀린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노예들이. 그래서 이 노예들은 뭐가 틀리지라고 육신의 상전들이 잘 살펴봤더니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이 여기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들이 바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게 인내하기 힘드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하다가 지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참 대화를 하다가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2월에 제가 어머니에게 핸드폰을 사드렸거든요. 큰맘 먹고 그것도 할부로 한 24개월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큰맘 먹고 사드렸는데 이제 어머님은 이게 참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참 목회하는 아들에게 내가 참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었지 않은 어머님의 순수한 사랑이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핸드폰을 샀던 집에 찾아가서 24개월 무이자 할부 그 금액을 한 번에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이게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할부하는 거잖아요. 이득이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냈다라는 것이 되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나를 향한 사랑보다는 이것을 받아준 그 핸드폰 직원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제 감정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웠던 주일 오후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한 번에 세수전 표현으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르신의 이 돈을 받고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느냐고 굉장히 제가 막 화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자초지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직원이 안 된다고 아들한테 혼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정말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사실 어머니가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 이게 화가 이렇게 막 잘 안 돼서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무너지고 분노를 표출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처음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처음 혼난 것 같아요. 정 목사 아들도 아니에요. 정 목사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그걸 요청했고 엄마가 아들이 그 돈 내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엄마가 무리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아들도 엄마를 좀 이해해 주렴.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막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의 어머니와 신앙적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아요. 저희가 좀 죄송하게 많이 뵐 기회가 없다 보니. 그런데 어머니의 이 일침이 사실은 하나님의 또 음성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고 사실 지난주부터 준비했던 설교가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런 설교를 준비했다가 그 주일날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금요일 날 정말 설교를 듣는 분에게 무엇을 진짜 말씀하고 싶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정말로 억울한 일이 당하고 또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분노가 너무 일어나서 감정선이 무너지는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윗을 선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선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하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존중함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면, 우리 주께서 골로새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